이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실은 이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어요. 어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누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조금 좀 힘들어요. 오히려 제목이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가지고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라 그러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누가 과연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누가 과연, 다시 말하면 나도 또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오류에 나도 빠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나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나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좀 그렇지 못한 분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매우 아픔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만약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누가 뭐 어느 장로님 어떻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저는 막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감싸 안아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런 거지. 그냥 뭐 누가 잘못했니, 누구 때문에 뭐가 어떠니 막 이런 소리 들으면 막 나는 화가 나. 진짜 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부족한 게 많고요.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높은 가치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 부족한 우리들, 정말 뭐 일주일 내내 뭐 말씀만 묵상하고 살지요. 뭐 저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운동하는 그런 시간 외에는, 뭐 심지어는 운전하고 다니면서 말씀만 묵상하고 살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늘 그런 도전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 부족한 것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래, 예수밖에 답이 없다. 그래, 내가 이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해.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Have mercy on me.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어느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진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갖는 그런 아픔이에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다. 진정으로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렇다. 교회는, 이제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초점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종려주일 다음 날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오는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높은 신 이여 하면서 예수의 오심을 막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했던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베다니에서 아침 일찍 나오시다가 시장에서 한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 없는 것을 바라보시고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여기서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책망하시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갔더니 그 안에 많은 상을 놓고 의자에 앉아서 돈을 바꿔주고 또 비둘기 양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그날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이미 그렇게 길들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잖아요. 로마의 화폐는 우리나라의 돈에도 이 나라에 좀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퀸 엘리자베스 2세 얼굴이 있는 것처럼 시저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저의 얼굴이 들어있는 돈을 성전에 바친 것은 이것은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전부터 내려오면서 사용했던 세겔, 이스라엘 돈이죠. 하나님께 세겔을 드렸거든요. 그 세겔을 성전 마당에 와서 로마 돈을 가져와서 성전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늘 돈을 바꾸어주는 그런 일이 환전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가 머니까 전에는 뭐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그 첫 양새끼들, 그죠? 뭐 이 첫 것들을 혹은 곡식들, 처음 거둔 곡식들 둘러매고 끌고 그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는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폐가 이제는 통용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물교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화폐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멀리 있으면서 굳이 그렇게 뭐 짐승들을 끌고 올 필요도 없었고요. 돈만 가져오면 어디서든지 비둘기도 살 수가 있고 또 양 혹은 그런 짐승들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그들은 다른 것이 필요치 않고 그냥 돈만 가지고 오면 그냥 거기 가서 언제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뭐 우선 잠깐 먼저 이 백성들의 입장을 바라본다면 그렇죠.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가능하지요. 그것을 왜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도 지적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편리주의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부했다, 화를 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도,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요. 시대가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문명이 문명화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삶의 방법들은 바뀌어져 가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나와왔는데 그들이 그렇게 물건을 사서 혹은 돈을 받고 와서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지는 않아요. 같은 이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의 이 말씀이 뭐 세 개의 공관복음에는 같은 내용인데 요한복음은 조금은 좀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상을 다 엎으신 이후에 맹인과 눈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구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막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지만 그 백성들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상을 엎었다 할 때 이것은 그 제사대로 예배대로 나온 백성들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제가 본문 이렇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이어서 기록된 또 계속되는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저는 이 오늘의 본문을
크게 세 가지의 방향에서 이해하고 싶어요. 하나는 왜 주님은 그렇게 성전에서 분노하셨을까? 아니, 성전은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를 죽이고 싶었을까? 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실까? 하는 이 세 가지 큰 방향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주님은 왜 그렇게 성전에서 분노하셨을까? 성전이라 하면 아주 조용하고 분노하던 마음들이 오히려 성전에 와서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더 숙연해져야 옳은 것인데 거꾸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화를 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의 진정한 리더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제가 볼 땐 그것은 좀 너무 과격한 해석 같아요. 아무리 당신이 성전의 주인이라 한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소리 지르고 화를 냈어야 되겠어요? 그럼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무엇이 그렇게 분노하게 했을까? 요동치게 했을까? 그것은 그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나 혹은 성전 밖에서 이 물건을 매매하는 재물이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흐르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이 그 안에서 왕노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들의 탐욕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인바이러먼트 분위기를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오히려 탐욕스러운 인간들이 더 마음을 비우는 곳이어야 될 텐데 이 성전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이 간절함이나 열정보다는 오히려 그곳에 남아있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그 모든 그 마음속에는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탐욕이 그 안에 가득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마다 그들이 갖는 생각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성전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싶은 소비자는 싸게 사고 싶을 것이고 물건을 파는 이 판매자는 좀 더 많은 것을 이득을 얻고 싶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사용하는 세겔이 이 판매자의 손에까지 넘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대제사장들이나 이 성전 안에서 이 제사를 집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결탁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혹은 이 성전 안의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상을 엎을 때 분노하게 됩니다. 왜? 그 뒤에 감추어진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분위기, 그 밖에서 온통 그렇게 어떻게든 좀 싸게 사고 싶고 어떻게든지 많이 받고 싶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는 그것은 이건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나 예배보다는 인간들의 탐욕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껍데기를 인간의 탐욕이 쓰고 이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보다는 이 형식적인 제사에 빠져가는 예배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할 수 있었다, 분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하나님께 예배함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 정신이 있어야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편리함이라는 방법을 추구함과 동시에 그의 버금할 만큼 반대편에서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집에서 혹은 내가 미리 주중에 준비했다가 교회에 나와서 드릴 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교회 와서 헌금 해야지 하고 주머니 쥐어서 낼 때 하고 그때의 느낌 같은가요? 저는 다르던데요. 저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편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재물을 사서 드렸을 때에 그들 안에 갖게 되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간절함이 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참석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지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주님께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당히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상하게 보이고 또 이렇게 안타깝게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예수께서 화를 내고 계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는 그런 예배자들을 볼 때에 주님이 분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성도들 향하여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조장하고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이 매매자들에게 주님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들의 허락 혹은 대제사장들과의 결탁 혹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감히 성전 안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시저의 얼굴이 들어있는 동전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불결한 행동이에요. 성전 밖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혹시 모르겠어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이나 혹은 결탁 협력이 없이는 안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예배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나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는 성전이 세상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성전이 세속화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되죠.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 그 돈을 바꾸는 상을 뒤집고 양을 파는 짐승을 파는 의자를 뒤집고 화를 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 내용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죠.
이 성전에서 권위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세요? 정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잖아요. 그들도. 그런데 실상은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보실 때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이런 단어가 뭐 썩 좋지는 않아 보이지만 기득권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기득권자들. 이런 일 참 많아요. 이제 예수께서 그렇게 하는 일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그 매매하는 상인들이 아니라 화를 내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상을 못 벗으면 누가 화가 나야 돼요? 상인들이 화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은 오히려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순종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를 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이죠. 이번에는 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향해서 분노하며 예수를 죽이고자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들의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자기들의 속내가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들의 삶에. 그건 갑자기 뒤집어 버렸어요. 무엇이 드러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가 드러나 버렸어요. 불편한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라는 칭호를 듣고 그가 어저께는 또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메시아를 환영하는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온 백성들이 성화에서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가 계획하는 거 다 틀렸다. 저 사람들 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올랐던 것을 잠깐 감추고 있었는데 다음날 또 와서 상을 뒤집으니까 지금 이들이 속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것들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공격했다. 자기들의 의도를 공격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했다라고 생각하면 흥분하는 것처럼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불교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낳을 때는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교회도 없었을 때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불공 들여가지고 7년 만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불교를 안 가도 우리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분위기는 불교였어요. 그들이 법당에 가서 이 불교인들이 법당에 가서 그들이 혹시 불공 드리는 모습 보셨나요? 얼마나 정성이에요. 얼마나 정성입니까? 그냥 무릎 꿇고 절로 하는 것도 이것도 불경하면 안 되니까 손을 받들어서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들의 온 마음은 정성은 정말 그들의 그 말하는 부처에 대한 열정이죠. 그런데 그 마음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그들의 그 열정과 그 신앙을 누가 도둑질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 영혼들의 간절함을 도둑질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진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줘야 할 텐데 그들은 그러한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방법을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을
그런 방법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부처, 마리아, 예수 돌아가면서 그 존재만 바꿔버리면 종교는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흥분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은 화를 냅니다. 왜? 자기들의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보면 이 감추어진 속내 혹은 탐욕, 거짓된 신앙생활, 영과 진리가 아닌 겉모습만 그럴싸한 예배, 또 그렇게 하는 교회, 그들을 인도하는 교회 지도자들, 솔직히 우리도 아파해야 하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어요.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한 우리가 원망만 질타만 되겠는가? 결국 그 문제는 우리들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픔을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관없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잘못되었어 하고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맞아, 내 안에 이러한 것이 있었어 하면서 내 안에 상이 엎어지고 내 안에 의자가 엎어지면서 내 안에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다른 교회가 어떻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고 인터넷 보면 수많은 많은 그 뉴스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탄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맞아 나도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나도 그렇게 안 살았을 뿐이지, 나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어, 나도 그랬어, 나도 맞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향해서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질서를 예수께서 공격했다, 무너뜨렸다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질서적으로 우선했잖아요. 질서적으로, 순차적으로 우선했잖아요. 당연히 백성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 매매 행위조차도 그들이 허락하면 그것은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나타나서 성전에서 큰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성전에서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되었어야 할 이 대제사장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있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할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정말 중심에서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그런 자부정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미 무너진 질서, 그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무너뜨린 질서를 예수께서 회복하신 것이죠. 길들여진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그들의 삶에 때로는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면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분노해요. 힘들어해요. 아니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해요. 가던 길을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회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정말 내가 편하게 살아온, 내가 길들여져 살아온 나의 신앙생활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살아온, 여러분이 아주 소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도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끼어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나의 삶의 우선순위, 내 모든 삶의 질서, 길렸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철옹성 같은 고정관념, 길들여진 나의 삶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철옹성 같아. 아주 딱 내가 한번 정해놓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의로 사는 거요,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노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내 안에 있는 우리 모두 그 철옹성 같은 그 고정관념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바꿔주시고 주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바꿔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막 에스컬트 되죠. 이제 그 과정들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정리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도,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나올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임재,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7절. 또 여호와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사야서 56장 6절, 이어서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그 말 속에는 선교가 이미 그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 부분 또 내려놓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내 성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가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만나주고 기쁘게 해주고 내가 그들이 내게 가져오는 희생과 번제를 내가 기꺼이 내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본문 그대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과 이 하나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주의 성소에서 만나주시고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내 안에 사랑이 뭉클뭉클 올라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의 성소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종일 뿐이지, 우리 위치는 항상 종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과 나의 위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주일을 성수하는 거죠. 주일이면 정말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 기도의 집에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기도할 때 기쁨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성산에서,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일 오브 조이, 기쁨의 기름 부심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쁘게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흥분하며 상을 높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으리라 하라고 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 속에 그들의 관심은 바꾸어서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또 그 일을 조장하는 그들을 향한 분노심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마음은 첫 번째, 이사야서 돌아가서 첫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둘째,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의 종이 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우리가 그날을 굳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 안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너희들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니? 하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개인이 성전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성전인 거 아시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성전에서 매매하고 성전의 분위기를 그렇게 막 떠들썩하게 만드는 저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아멘. 남자 여자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바보 같은 소리 할게요. 난 눈 뜨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전 그거 고백해요. 그냥 눈 뜨자마자.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돌아보면 나 부족한 거 많은 거 내가 알아요. 누구보다 난 잘 알아요. 내 자신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버리면 어떨까? 난 그런 걱정 안 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부어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는 종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이 서번트십, 우리는 청직이라고요. 스튜어드십이라고도 해요. 청직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청직의 정신 늘 우리가 지키며 살자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를 더럽히면 안 되죠. 주의를 우리는 거룩하게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아니요, 기본이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나올 때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지키세요. 굳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 안에서 머물러 노력하세요.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해요. 괜찮아요. 아무도 돌 못 던져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더 목말라 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벗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다퉈가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부족하다, 너 좀 어떻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안에 좀 더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좀 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